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을 무척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풍요함을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잘생긴 그러한 아이돌 같은 이 스타들을 참 좋아합니다. 잘생기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또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유머 감각이 뛰어나면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를 가까이 하고 또 그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이렇게 참 축복하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고 믿음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참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로 자기의 자녀에게 은사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있을까? 내 믿음이 주어졌나? 여러분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점점 그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또 믿음이 이렇게 변치 않고 계속 우리에게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한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백부장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있는데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 또 소식을 들은 이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로 나아가지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고 백부장을 칭찬하고 또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그 하인을 낫게 해준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인이 낫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기 딸이 있었는데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딸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야이로는 누구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자기 집에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이렇게 이 만질 때 그 혈류증 근원이 다 말라서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야이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생님을 이제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야이로는 어떻게 반응했냐 그러면 그냥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딸이 죽었구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야이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자기 종들이 와가지고 보고할 때 예수님처럼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지금 오시는 주님 믿기만 해라. 내가 오다가 내가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깃만 탁 스쳤는데도 나은 것을 경험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하인에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야이로는 그냥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통곡합니다. 막 통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진리의 말씀인가 동시에 또한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울지 말과 이 아이가 잔다. 이 말을 만일, 이것도 좀 야이로에게는 힘든 그러한 요구겠지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울고 막 할 때 울지 말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니까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살아날 거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라면 예수님이 오늘 이 백부장에게 했던 그러한 말을 해줬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정말 이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을 텐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 같은 칭찬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미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쩌면 어떤 이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딱 가보니까 안악자손들이 자기들보다도 키도 크고 성도 아주 견고해가지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로 이곳에 가면 안 돼,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그러한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딱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또 이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돼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들은 강하고 힘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해도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틀린 말이 나갈 때는 우리도 그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생각해 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 찬양대 이 찬송에서도 봤듯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결국은 이끌어 줄 거니까. 그리고 또 이리가 나타나도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줄 거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만 나는 정말 힘들고 부족합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100%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그냥 잘 못 살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앞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돼서 우리가 맞는 자연스러운 말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그에게 좋은 일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따라 할 만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I can do. 우리는 하면 돼.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주 건방진 태도예요. 뭘 해요? 인간같이 연약한 존재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 깊은 어떤 곳에서도 다 행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백부장이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내 종에게 와라고 뭐고 가라고 하면 가라 하는데 아니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이라면 당연히 말만 하시면 내 종이 낫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우리 집에 오십니까? 당신같이 높은 사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극히 정상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연관돼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주님과 생각해서 주님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말이 맞고 쉽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그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이 김삼환 목사님은 그러한 고백을 항상 자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큰 목회를 할 거야. 개척하고 참 어렵고 힘들 때도 계속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호수를 만나면, 호수가 얼마나 넓어요. 넓은 호수를 만나면 하나님 그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맞잖아요. 능력 주시면 하는 거죠.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나무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큰 나무처럼 나를 이미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나무만 보면 그 나무 밑에서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김 목사님을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 가지 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믿음에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믿음의 역사하고 믿음의 연단은요,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지만 완전히 이게 방향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일 내가 믿었을 때 역사가 나타나면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들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럼 무슨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 고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것도 2달, 3달, 1년, 2년, 5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다.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연단의 내용도 성경에 꽤 많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두 종류가 있어요.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그건 믿음의 역사예요. 반면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게 가망성이 없어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망성이 진짜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는데. 그래서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사람, 어릴 적부터 이렇게 길러가지고 자식처럼 생각했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그냥 상속자로 삼고 그를 통해서
그냥 후손을 보겠습니다. 그냥 내 후손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한 10년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굽 사람 하갈을 이렇게 첩으로 들여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이것도 이제 내 자식이니까 그냥 이 자식을 통해서 후손을 볼 것을 믿습니다. 많이 생길 걸 믿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이제 100살이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딱 이삭 한 사람 낳고 더 이상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이 생기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딱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그 한 사람조차도 어떨 때는 이미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모든 과정이 이게 믿음의 연단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연단.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모델 보세요. 이삭도 그렇게 나가지고,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그래도 둘이나 낳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들은 에서는 그냥 이 언약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냥 멀어져 버리는데, 야곱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랬지만, 이 이삭은 젊어서 리브가 얻었고, 그런데도 나이가 40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줬다가 겨우 기도하니까 쌍둥이를 한 번에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옛날에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 낳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던 시대에 그냥 쌍둥이 한 번 얻고 평생 못 얻고 끝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내 후손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준 것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의 연단이에요. 이제 이 야곱 때쯤 되니까 그래도 12명, 옛날에 두 부인한테서 12명 얻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얻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면 어릴 때 뭐 10명 이상 낳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부인이 둘인데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은 그냥 2명 낳고 그냥 죽어버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애들이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막 70명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다시 애굽에서 이주해가지고 한 400년 동안 지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이미 200만 넘게 이렇게 많은 후손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좀 아브라함에게 좀 이 자식 좀 많이 갖게 하든지, 또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든지.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믿음의 연단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연단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연단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연단을 이렇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서도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니까 우리 자식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잘못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자식도 하나도 없어도 내가 나이가 점점 늙어서 99세가 돼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 입을 딱 다물고 마음으로는 믿을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연단 중인데 연단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가지니까, 여러분 믿음 굉장히 쉽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아까도 말했듯이 그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성경책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쉬운 믿음 속에 의심이라는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마치 저기 막 금광석이 있는 그런 광산에서 금광을 캤다고 하지만 이 금광에 있는 이 금보다는 흙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다고 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광석에서 금을 캘 때는 막 여기 막 몇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가지고 흙을 가져와 가지고 또 바위를 가져와 가지고 저기 재련소에서 막 이렇게 불을 떼지 않습니까? 뜨겁게 불에서 다 녹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녹이면 금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얼마 나오지 않는 이 금 속에서 또다시 불을 또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여기 녹이는 과정을 4번, 5번 해야지만 순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 철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철도 계속해서 이 대장장이가 두드려야 되고 또 불에다 넣고 다시 두드리고 그걸 수십 번 해야지만이 이 철이 아주 강한 철, 보금이 되는 거예요. 그 비싼 보금이 되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견고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믿음에서 자꾸 이렇게 여기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게 또 잘못되면 나중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을 진노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졌다고 해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믿음 자체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정금처럼 아주 이렇게 참 귀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 진짜 믿음. 정말 그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안 되고 어려울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면 못해. 그 말도 맞아요. 그렇게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연단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할 때마다 한 번씩 그의 믿음의 그게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막 순도가 90%에서 93%, 97%, 90%, 99% 이런 식으로 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값진, 정말로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해요. 우리도 순도 90%보다는 순도 95% 금을 좋아하고 95%보다는 99%를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마다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이 시련, 믿음의 그러한 연단이 올 때, 이걸 위해서 큰 이렇게 이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좀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 나를 연단하러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전에 고백했던 대로 똑같이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한 분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연단의 기간이 많이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 강도가 더 강해지고 우리 믿음의 순도가 더 이렇게 덕이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의 고백 정말로 쉽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안 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데 그걸 왜 말을 못해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 믿음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환경을 보면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리를 걸어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리를 걸어가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물결치는 이 바다를 물을 보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물결치는 이 바다가 내 주변에 있어도 우리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나는 잘 될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항상 정답만 써야 돼요. 저도 어제 시험 봤는데 정답을 많이 쓰면 합격하는 것이고 오답을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받지 말고 정답만 고백함으로 믿음의 연단도 속히 받고 또 주님의 그러한 영광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백부장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큰 정말로 이게 불시험이 오는 줄 믿고 아버지여 또 이러한 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임하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기적과 주의 이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